기독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피 흘림, 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또 천년왕국, 또 최근에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한 10번 가까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들이고 또 낯선 주제들이지만은 그러나 한 번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주제들을 설교하는 저도 참 힘들었고 그것을 들어주시느냐고 우리 교인들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 기독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 설교가 항상 뜨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독교 복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오랜 동안 했고 오늘은 조금 좀 긴장을 푸는 의미로서 잘 살고 싶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그냥 잘이 아니고 잘 살고 싶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큰 어려움 없이 좀 큰 풍파 없이 이렇게 막히는 것 없이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사는 길이 과연 뭘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선택한 이 말씀은 이제 시편 144편 말씀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전 1000년경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주전 1000년경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대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이제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잘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이게 시를 쓰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다. 딸들은 잘 다듬은 모퉁이 돌구 같다. 그리고 또 곳간에는 백골이 가득하고 또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수소는 무겁게 실었고, 무겁게 실었다는 것은 이제 수확이 많으니까 소들이 짐을 잔뜩 실었다, 그런 이야기죠. 또 침노하는 일도 없고 나가서 막는 일도 없고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고, 그러면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자식들이 이렇다, 또 이렇게 천천으로 만만으로 양들이 번성한다, 모든 것이 여유롭고 풍성한 그 정말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이제 논에다가는 벼를 심고 밭에다가는 여러 가지 잡곡이나 야채 이런 걸 심을 텐데, 그렇게 이제 심어서 비도 적절하게 이렇게 오고 일조량도 좋고, 그리고 뭐 특별한 가뭄이나 홍수나 태풍 이런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가을에 이제 풍성하게 거두어서 그래서 이제 정말로 성경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식구들이 먹고 이걸 또 내다 팔고 이렇게 했더니 1년 이렇게 모든 공과금이나 모든 비용을 다 지하고 1년 남은 소득이 순수익이 17,000만 원 됐다, 1억 됐다. 그러면은 1년 농사 잘 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면서 한 10평 정도 가게를 얻어서 물건을 떼어와서 팔고 또 알바생 한 2명 정도 쓰고 그러면서 1년 동안에 장사를 열심히 한 다음에 연말에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는 뭐 이렇게 나가고 들어온 거 다 더하고 빼고 뭐 비용 지출할 거 가게세 공과금 이런 거 다 빼고 남았는데 순수익이 만 1억 정도 남았다. 그러면은 잘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아이들도 이렇게 한 무럭무럭 잘 크면서 한 30살 안팎에 돼서 다들 이제 결혼들 해서 나가서 살고 또 손주 손녀들 낳아서 때가 되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또 어떤 월급쟁이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때가 돼서 은퇴를 해서 적절한 응급비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노후를 살아가면서 뭐 크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특별히 아픈 데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 한 80 이상 이제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잘 산 거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거죠. 이런 모습이 정말로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되면서 지금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아이들이나 어떤 사업이나 장사나 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참 더할 것 없이 참 잘 사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일단은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얼른 이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경제적인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겁니다. 뭐 돈이 필요하다. 한 달에 한 300만 원 내지는 뭐 그 이상 있어야 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그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 좋아야 행복한 인생 또 잘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가족이죠. 어떤 부부간에 어떤 그 갈등 없이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부자 간에 이런 사이도 뭐 갈등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간다. 또 이웃 간에도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또 직장에 나와서 직장 동료들과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서 동네에서 이웃 사람들끼리 어떤 갈등 없이 이렇게 잘 살아간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갈등 없이 살아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안에 어떤 부부간에 부자간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 와도 늘 불편한 사람이 있고 직장에 가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동네 가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과도 관계가 불편하다. 그러면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행복하다, 잘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중요한 것은 역시 관계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관계성이 어떤 모습으로 그 관계성이 중요한가라고 할 때 머릿속에 이렇게 3단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3단계를 그리면서 맨 위에는 하나님, 그리고 중간에는 나 자신, 그리고 밑에는 이 자연세계, 그리고 또 이 물질세계 이렇게 한번 놓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 그리고 이 물질세계, 자연세계. 그러면서 이 화살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도 필요하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화살표가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이 3단계를 그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물질세계와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 이것이 좋은 관계성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A라는 사람을 향해서 야, 너 내가 네 인생을 다스릴게. 내가 네 인생을 간섭해 줄게. 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신다는데 이 행복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가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해 가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세계와 물질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섯 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가지를 명령하시면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릴 책임과 의무를 그렇게 맡기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고 그리고 또 자연도 다스리고 또 물질세계도 다스리고 나라도 다스리고 다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가장이 가정을 다스리고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고 또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렇게 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개봉조합의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연세계와 물질세계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화살도 필요한데 올라가는 화살은 뭔가 하면 섬김입니다. 자연세계와 물질세계는 인간을 섬게 되고 인간은 또 하나님을 섬게 됩니다. 그래 이
올라가는 화살표와 내려가는 화살표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나는 세상과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 세계와 물질 세계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올라가는 화살표와 내려가는 화살표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섬김이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 세계가 나를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물질이 나를 섬겨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한 달 생활할 때 돈이 얼마 필요하고 또 올 한 해 이렇게 지나갈 때 뭐 애들 뭐 올해도 뭐 해야 될 거,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고, 그래서 올 한 해 필요한 돈이 이만큼 있는데 필요한 돈이 나를 섬기면서 좀 내가 필요할 때 이 물질이 와줘야 됩니다. 와줘야 돼요.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도 나를 섬겨줘야 되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이 나한테 찾아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스림과 섬김이라는 이런 관계 속에서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은 나를 섬기고, 물질도 나를 섬기면서 필요할 때 이게 나한테 와주네. 건강도 필요할 때 건강이 나한테 와주네. 기쁨과 행복도 내가 필요할 때 이것이 나한테 와주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과 나, 물질세계, 자연세계. 하나님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는 물질세계와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연과 물질세계는 나를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화살표의 방향이 중요하다.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살고 싶다라는 이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가까운 이웃들과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참 잘 살고 싶지만 그 잘 안 되는 모습이 가끔씩 보입니다. 우리 개개인, 우리 당사자들의 삶에도 좀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수가 가끔씩 있어요. 왜 그럴까? 거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과욕이에요. 과욕. 욕심이 지나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절한 욕심이 있다, 적절한 욕망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적절한 욕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발전되지, 욕망도 없고 욕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답보 상태고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좀 더 좋아지고 소득도 좀 늘어가고 조금 작년보다는 올해가 뭐 한 10%나 20% 좀 더 성장되고, 그런 어떤 소박한 어떤 욕망과 소박한 어떤 욕심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쳐서 막 과욕이 돼가지고 이게 막 넘쳐버리면은 그 사람을 망가뜨린 거예요.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지나쳐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이죠. 이 욕심이 지나치잖아요. 아담과 하가. 또 욕심이 지나쳐서 바벨탑을 만들고 결국 인간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과욕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주일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조절해 나가시잖아요. 우리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뭘 조절해 나가실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획과 우리의 욕심을 조절해 가십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욕망과 한량없는 욕심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욕심을 적절하게 통제해 가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네 생각 이런 건데 아니야, 요 정도만 해. 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해봐라. 그러면서 모자라면은 채워가시고 너무 지나치면 이걸 조절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각과 우리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 행복을 놓치고 잘 사는 것을 망가뜨리는가 하면은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죄 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죄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죄라고 그러면은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아주 치욕적인 죄예요. 그 어리석다는 말이 뭘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도 좀 깨달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는 사명과 책임과 십자가는 뭘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개봉주한께 목회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나? 내 인생의 방향을 좀 제대로 잡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저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내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면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줄 알고 준비도 하고 방향도 제대로 잡을 줄 아는, 또 내게 맡겨진 은사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런 것이 지혜로움인데, 이게 없어버리면 어리석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맡겨진 은사가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달란트,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덜렁덜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아주 지저분한 죄가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아주 치욕적인 죄가 어리석음이에요. 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십자가의 희생을 그렇게 감당하셨는지 이런 걸 모르면서,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서 위치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주부로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이게 모르고, 나이가 이제 20살 넘어서 30살 넘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이, 이게 아주 치욕적인 그런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면서, 아무개야 너 지금 이런 것을 준비해야 돼.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 지금 그리로 부지런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아니야. 여기야. 이리로 와.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런 속도와 방향과,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 가시는 거예요. 바라건대 오늘 성령 강림절을 지나가시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삶의 올바른 방향과 삶의 올바른 속도와, 그리고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며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서 잘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불신입니다. 불신. 아까 그 3단계를 얘기했잖아요.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를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끊어진 상태가 불신이에요. 끊어졌거나 아니면 이것이 혼돈됐거나 이게 역전됐거나,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내려오는 화살표로, 내려오는 화살표가 올라가는 화살표로, 아니면 이거 뒤죽박죽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자연세가 이렇게 3단계로 상중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상중하가 뒤집혀서 하가 상이 되고 상이 하가 되고 막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면은 이것이 바로 불신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는 것이 어그러지는 그런 요인이 뭐냐? 과욕이다, 어리석음이다, 불신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지나친 욕심이 뭘까? 지금 내가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판단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은 뭘까?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보고, 동시에 내가 지금 이 화살표가 지금 제대로 돼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 자연세계와 그리고 이 화살표가 제대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화살표가 제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지를 적절히 이것을 눈치채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그런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계 본문에게 다시 돌아오면, 지금 다윗이 쓴 시 144편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잘 살고 싶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본론으로 이제 6가지를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현재 나의 이 모습을 감사하고 자족하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 모습이 물론 좀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형편과 이 모습을 우선은 감사하고 우선은 자족하면서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을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시고, 내일을 감사해야 미래를 주시고, 100원을 감사할 줄 알아야 1000원을 주신 것이고, 1000원을 감사할 줄 알아야 10,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할 줄 모르면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겁니다.
감사하고 우선 내 삶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좋은 일, 내 마음에 드는 일, 뭐 어떤 좋은 응답 받았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감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자족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바리새인 출신이고 어느 뭐로 보나 고스펙의 사람입니다. 고스펙. 상위 1% 아니면 상위 0.1%에 속하는 아주 고스펙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괜히 죽으신 것 아니고 어떤 정치인 모함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일평생 수십 년 동안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이나 어떤 결혼을 포기하고 일생 동안에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좋은 일만 만났겠습니까? 매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파손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비천함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모든 것에 다 자족하고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모든 것에 내가 적응해서 다 거의 적응하는 거예요. 추운 것 적응하고 더운 것도 적응하고 있으면 있는데 없으면 없는 다 적응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께서도 그렇게 우선은 오늘 내게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신 모든 형편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직장인도 사업하는 분도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스 기도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빠짐없이 하세요. 박스 기도를. 목숨같이 박스 기도를 하세요. 박스 기도가 뭔지 모르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여러 번 벌써 수년 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 A4 용지에다가 손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타자로 쳐서 한 11포인트로 해가지고 타자를 쭉 쳐서 4장 5장 쫙 만들어서 이걸 그냥 처음에는 붙들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걸 붙들고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읽으세요. 그냥 이거 한 몇 번 읽으면 머릿속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걸 앉으면 그걸 쫙 해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시간 나면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그렇게 박스기도를 계속 하시고 새벽 기도도 좀 오시고 심야 기도 좀 오시고, 새벽 기도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하루에 2번씩 합니다. 5시하고 6시 반에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 하시지만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5시에 나와서 5시 30분에 끝나는데, 그러면 그때 출근하면 되는 거지 뭐. 가다가 뭐 김밥 한 줄 사 먹고 출근하면 되는 거지 뭐. 6시 반 7시에 딱 끝내면 가면서 김밥 하나 사 먹고 그냥 출근하면 되는 거지 뭐. 마음이 없어 그렇지 뭐. 바쁘다 시간 없다 그게 무슨 핑계, 다 핑계 아닙니까? 새벽 기도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인들 많아요. 수요일도 한번 나와보세요. 수요일도 저녁 7시에 말씀 강해 진지하게 합니다. 그동안 구약성 이사야 진지하게 했고 요즘 마가본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요 심야에도 또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9시부터 그냥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동성 기도하고, 그러면서 1시간 반 그냥 기도와 찬송으로 쭉쭉 나갑니다. 아무 상관없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열심히 해보세요. 신앙생활도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고 교회 생활도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고 직장 생활도 공부도 조금 더 열심히 해보세요. 월급쟁이 하는 직장들도 9시 출근 시간이라 그러면 최소한 10분 정도 일찍 나가보세요. 여러분, 이 10분이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10분 일찍 나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10분 일찍 나가는 거예요. 땡 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땡 하기 전에 벌써 10분 전에 딱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벌써 사무실 정돈 내가 싹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불도 다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다 컴퓨터 켜서 뭐 다 뽑아놓고 다 뽑아놓고 10분 일찍 출근하면 윗사람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야, 저거 물건이다. 저거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조금만 더. 신문도 한 가지 집에서 보면서 다 뭐 요즘 인터넷 신문 다 다르게 보지만은 그래도 종이 신문 좀 보세요. 종이 신문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읽어보시고 맨 나중에는 사설 그리고 또 이 칼럼 같은 거 다 정독을 하면서 아, 요즘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신문사에서 이런 견해를 갖고 있구나. 그럼 나는 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좀 열어보시고 좀 그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보자. 세 번째는 원수 맺지 말자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원수 맺지 말자. 불편한 관계를 갖지 마세요. 불편한 관계를. 교회에서도 불편한 관계를 갖지 말고 물론 가정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불편한 관계를 갖지 말고 이게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 다 힘들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에도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싫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와서 누구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 오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를 갖지 말고 회사에서도 다 불편한 관계 갖지 말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빨리 그걸 풀고 그렇게 가야 서로가 다 평안한 겁니다. 다 평안하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 맺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 누구든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좀 힘들고 불편한 일이 생길지라도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겨서 등지지 말고 원수처럼 하지 말고 그래도 좀 트면서 형제같이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와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17년 6월 첫 주일 6월 11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여기 다 오셨잖아요. 다 아침 드시고 다 단장하고 다 찍어 바르고 그렇게 오셨잖아요. 헌금도 준비하셨잖아요. 이제 설교 끝나고 여러분 헌금도 하실 것 아닙니까? 11조 주종을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불편한 관계를 세상 속에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 화목하고 다 평안하게 관계성을 잘 갖고 와서 예물 드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설교 듣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원수 맺는 일을 불편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살고 잠언 6장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의 강도같이 오면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냥 뭐 오늘 내일 하면서 세워라 가라 내어라 가라 그러면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으면은 아무도 되는 것이 없고 곤핍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잠언 11장에서는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자는 덕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근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자가 존용을 얻고 그리고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영혼이 없고 미물 같은 개미한테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개미는 여름에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고 알을 까놓고 겨울에는 또 새끼 기르고 여름 내내 가져온 걸 가지고 먹고 배짱이는 준비 못하고서는 겨울에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 개미와 배짱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낱 미물 같은 개미한테서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을 말하는 우리들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부지런하고 원수 맺지 말고 부부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담을 쌓지 마세요, 여러분.
담을 쌓지 말고 다 평안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살아가면서 살짝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도 힘들고 복잡한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보면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조금 참아보라는 거죠. 좀 인내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는지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물결 치면서 그 물결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곤고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그 시간 속에 함께 계심을 믿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면서 안심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구해보라는 거죠. 그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동시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앞길이 막막하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도 길은 분명코 있는 거예요. 길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앞길이 막히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됐지만은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해 봤더니 오히려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사람입니까? 또 무슨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왕조는 이미 멸망당하고 남왕조가 586년에 바벨론 침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침략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고 예레미야 본인 자신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젊은 사람들이 줄줄이 쇠고랑에 채워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본인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은 끝이다. 우리 이스라엘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고초와 재난과 쓱과 담즙을 씹는 것처럼 막 쓰고 아프고 그러는데 내가 중심의 회상에 보니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사옴은 왜 소망이 있는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하나님 기도해 봤더니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막막하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가 중심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길이 열리고 오히려 소망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지금보다 내일보다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내일을 바라보고 발끝보다는 길 끝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고통스러우고 가시밭길 있고 돌짝밭 같은 그런 땅이지만 이걸 넘어서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좋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합력의 선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햇빛이 쫙 펼쳐지는 그런 세상을 보듯이 장마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가 뜨고 햇빛이 뜨는 그 시간이 있듯이 지금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합력의 선을 만들어 가시고 이 고난 속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매 맞고 먹지 못하고 파손당하고 그리고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무슨 대가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먼 미를 내다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자기한테 맡겨진 모든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사실 축복합니다. 3단계 관계성이 잘 정비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자연과 물질세계를 다스리고 물질세계와 자연세계 우리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예수 안에서 그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